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약하고 또 유한하고 또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말씀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치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드시 내가 이것을, 맹세가 필요치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맹세하면서 이 말을 한다. 이 말이 그만큼 너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약 1년이 조금 지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목적지 가까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각 지파에서 지휘관 1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은 굉장히 키가 장대하고 또 강하고 그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은 이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에 반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들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1년이 넘도록 그 고생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인데, 그런데 다수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들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망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합니다. 당신들이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가나안 땅에도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설득하지만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참으며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저들의 그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합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40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26절부터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말이 중요한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자, 28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왜 우리 말이 중요하냐?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그대로 반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도대체 말이 뭐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은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이 지금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10분간만 그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직분은 얘기하지 않아도 장로님의 믿음 정도는 되겠다. 아니면 권사님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연수는 오래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뭐냐? 나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말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매사에 불평불만이면 당연히 부모로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주려 하다가도 마음이 상해서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신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도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말로 하잖아.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말한 대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이렇게 보면 늘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거든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의 말이 중요한가? 우리의 말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그 말에 내 자신이 반응한다는 것. 내 자신이 반응한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의 말씀 오늘 여기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31절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소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근데 말하고는요 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인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말을 했으니까 차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들의 키가 장대 같아서 안 되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고는 벌써 그 스스로들이 안 되는 쪽으로 벌써 이유들을 찾고 있고 이미 그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말한 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이유들을 찾고 있잖아요. 벌써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든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는 쪽으로 자신의 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 교회 식당 사택을 건축 준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이번 일이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목사님 주저 말고 앞장서서 행하세요. 이렇게 저를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말한 걸로 그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냥 말한 걸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본인이 앞장서서 참여하고 본인이 더 앞장서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방향을 이제 기도 목회로 바꾸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교인 중에 소를 키우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그 소를 이제 한우를 키웠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어느 날 울타리를 넘어서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당시에 송아지 값이 제법 되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런 사정을 저한테 얘기하고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송아지가 나갔어요. 좀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 송아지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하고 이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1시간을 그 뒷산을 제가 찾아 헤매며 돌아다녔어요. 1시간을 한 2주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꼭 보름 만에 그 송아지를 찾았거든요. 이 송아지가 다행히 이렇게 물이 있는 구덩이에 큰 웅덩이에 빠져서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저도 그때 간절히 기도했고 또 간절히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냐?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몸이 찾을 수 있도록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런 기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찾게 해주지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미 그렇게 찾도록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말은, 내가 하는 이 말은 이미 내 자신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을 찾고 그렇게 내 몸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 말이 중요하냐? 그것은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1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백성들이 밤새껏 부르짖고 밤새껏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저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그 10사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10사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전체가 마음이 흔들리고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 부정적인 말이 무섭냐면 그 파급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은요, 이게 쉽게 잘 퍼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들은 금방 퍼져나가고 금방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언행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 그들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래도 각 지파에서 뽑힌 지휘관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무슨 어떤 조건으로 지휘관들로 뽑혔는지는 몰라도 안타까운 것은 저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들로 인해서 무려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어떤 특출한 재능이나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지는 못해도 저는 정말 믿음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대성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매일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못한다는 얘기만 하면 듣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목사의 믿음만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믿음은 목사의 믿음만큼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강단에서 그래도 긍정적이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를 저도 하려고 나름 늘 생각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공중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중기도 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중기도 하는 우리 권사님들 따로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이 말을 잘 듣고 꼭 이 말씀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중기도는 내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공중기도는 전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기도 시간에는 내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거나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난 한 주간에 잘못된 삶을 회개한다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길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오래 하죠. 그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공중기도 자리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도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하세요.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잘못 살았다고 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잘못 산 것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최선을 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중에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중기도하는 분이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을 앞세워서 기도 시간에 부정적이고 우울한 기도하면 이 예배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산 것처럼 된다는 거죠. 기도자는 희망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승리하지 못했어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중기도하는 분들은 꼭 기도를 써서 해야 됩니다. 써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일주일 내내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쓰고 또 쓰고 몇 번을 쓰고 또 쓰면서 지우는지 몰라요. 문장 하나까지 제가 가다듬고 어법에 잘못된 것이 없나 맞춤법 사전을 돌려가면서 고치고 또 고칩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대단한 설교가는 되지 못해도 여러분 저도 나름의 어떤 제 설교의 원칙이 있어요. 좀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로 강단에서는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 저는 안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슈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나 세상에서 숱하게 하는 얘기 굳이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 사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쓰지 않고 만약에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쓰지 않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감정, 지금의 감정에 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제 아내랑 싸웠으면 그런 감정에 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 동안 제 설교를 써서 준비하는 거죠. 기도자도 마찬가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게 돼요. 기도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기도의 시간만 늘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중기도가 6분, 7분 이렇게 되면요. 듣다가 꺼버립니다. 지루해서. 공중기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써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써서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써서 준비하면 은혜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몇 번씩 고치는 과정을 통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 쓰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온 회중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윤형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찬양, 그 가수 윤형주 장로님. 제가 어느 날 그분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주일낮 기도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말이죠, 몇 주 전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일 기도 한 번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보통 한 20번 정도를 원고를 고친다는 거예요. 20번 정도를. 그리고 주일날 그 원고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은혜가 돼요. 기도문은 간결해야 됩니다. 3, 4분을 절대로 넘어선 안 돼요. 꼭 우리 기도자들은 꼭 제 이 말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 지도자들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이 말에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참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서로 교제하고 사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긍정적인 분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부정적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분들을 곁에 두면 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 저 앞에 있죠.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서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때 그런 분들이 보이면 일부러라도 피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오염되는 거예요. 괜히 인간적으로 친밀하다고 같이 붙어 있다가는 오염되고 같이 안 좋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도 잘 생각해서 앉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지? 누가 가장 아멘을 잘하지? 여러분, 그런 분들 옆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 좋고 아멘 잘하고 긍정적인 분 옆에 앉으면 나도 같이 좋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가, 그런 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믿음 좋은 곁에, 믿음 좋은 사람 곁에서 그들의 믿음을 빌려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수요일에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그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주위에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의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만큼 그렇게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 동의가 되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이 건축이 예를 들어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솔직히 내 믿음으로는 수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동의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 좋은 사람의 그 믿음을 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다 신앙의 철이 되어서 다 믿어지고 다 동의가 되고 다 믿어져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될까요? 아니면 믿음대로 된다고 믿는 자의 믿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빌리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을 빌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에게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이 되고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말이 중요하냐? 내 말에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 말에 내 자신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말에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모든 말들이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이 되어서 정말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말 되게 하시고 긍정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축복의 말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위에도 또 우리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